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13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출생과 최후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사사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공통적인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범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워진 사사들을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 활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부분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또는 기질적으로 소심하고 약한 사람들이 환난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도 있었고 또 후반부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에서 이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이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워지고 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다면 오늘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여인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 아내 한 여인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이 여인의 몸에서 잉태하게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2절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사람의 아내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는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 여인에게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마노아의 이름으로만 아내로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사사들이 가진 환경적, 신체적, 그리고 태생적, 사회적 약함과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임신조차 할 수 없는 이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직접 나타나게 하시겠다,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상태와도 너무나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과 명령을 사라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 죄된 본성을 따라 언제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신과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이면서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불임의 여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참 능력이 되시고 참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한 구절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불가능한 것, 막혀있는 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히 그동안 임신하지 못하여서 내가 한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저주받은 사람의 슬픈 애통하고 그리고 이 슬픈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채로 체념한 채로 살아가는 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임신과 출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심히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낙심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불임의 여성의 임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이 여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임신하였을 때 어떻게 보면 태교를 가르치는 것이죠. 임신하였을 때 이 여인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 먼저 아이의 엄마가 스스로 구별하고 동시에 태 속에 아이를 구별시키는 것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주신 이 명령이 앞으로 2번 더 반복됩니다. 전체 3번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먼저 여인이 듣고 이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남편 마누아에게 상세히 알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누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만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누아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제 마누아도 여호와의 사자를 또 이제 마누아의 아내도 함께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누아는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과 그에게서 들은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마누아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아내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죠.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와 함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누아가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경외하는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세상 속에서의 일들이 어렵고 소망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노아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마노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질문을 여호와의 사자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노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마노아가 아닌 여인에게 대한 명령으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게 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라. 삼가라. 그리고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시면서 3번 정도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부부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나실인으로 자라도록 힘써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의 태를 여시고 다시 임신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죽어있던 여인의 태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아무런 생명도 잉태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능력으로 죽어있는 땅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펴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살펴주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기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마노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한 또 마노아를 좀 닮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기도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게 가르치고 또 나도 어떻게 구별되게 살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지를 간구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며 죽어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생명과 소망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 마노아의 가정에 마지막 사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양육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나 자신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담당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깊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